여러분 국제영화가 아니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죠? 대한민국에서만 1,000만 이상이 봤고 저에게 성도님들께 여쭤보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흥남에서 배가 떠나게 되고 피난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두 분이 그 배를 타셨더라고요. 그 배를 타셨고 모르죠. 거기 넘어져서 울고 있었던 소년이 우리 그분 중에 한 분이는 아니었을까. 연령대는 좀 안 맞네. 그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배를 탄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그 옆에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있었는데 자기는 걸어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재밌는 이 부분이 있었죠. 장면이 있었는데 주인공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전쟁이 한참 이렇게 진행 중인 베트남으로 돈을 벌기 위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안녕히 다녀오세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이미 살 만큼 벌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기는 혼자 살아야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부산의 그 유명한 공원 앞에서 벤치에 앉아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영화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애국가가 울리죠. 옛날에만 해도 태극기를 올릴 때와 내릴 때 애국가를 울려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뭘 하다가도 스탑하고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부부싸움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애국가가 울릴 때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먼저 쭈삣쭈삣 일어나서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향해서 어정쩡하죠. 어색한 분위기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아내는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기분 상했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무슨 태극기에 대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눈으로 탁 째려보는 거죠.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는 그런 애국가가 울릴 때 태극기를 향해 있지 않으면은 국가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시대죠. 그래서 영화의 그 한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 시대의 그 분위기들을 부둣가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서로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들을 서로 격려할 때였던 거죠. 그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마침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났을 때 저는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 어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이제 학교가 임시 휴교를 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제가 그 9.11 사고가 나고 2, 3일 안짝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떨어진, 보스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시골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마침 제 앞에 하리 데이비슨이라는 그 큰 모터사이클이 있죠. 모터사이클을 몰던 분이 어떻게 세우다가 넘어졌습니다. 도로가에서 넘어졌으니까 보통 이제 넘어지는 걸 보기가 힘들죠. 하리 데이비슨 이런 차를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타는 분들은 굉장히 엑스포트라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은 덩치도 좋고요. 일단 머슬도 많고 마초맨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고 그런 것들은 평소에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체가 넘어지는 걸 보지를 못하죠. 근데 어떻게 그분이 이상하게 거기서 넘어졌는데 평소 같으면 저도 나가볼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차를 그냥 길에서 세워놓고 나가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다가가는데요. 제가 분명히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한 3, 4명 정도의 남성들이 와가지고 그를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9.11 사고가 난 다음에 이 동부에서는 굉장히 어떤 민족주의 아니면 그 국가주의가 굉장히 애국주의가 바람이 확 부른 거죠. 제가 다시 이제 차로 돌아와서 앉으면서 휴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 나갔으면 어땠을까? 저놈 사람들이 그랬겠죠. 백인도 아니면서 이곳에 이민 온 이렇게 눈째진 사람이 이런 어려울 때 서로 안 돕는다 하면서 이렇게 아마 조금 욕을 먹지 않았을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조금 소름이 좀 돋기도 돋았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사실 동부에 좀 있었어요.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장면들이 당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보여주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저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이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끝내가고 있습니다. 이 끝내가는 과정에서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는가를 오늘 사건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서를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렇게 지도예요.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제가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반을 나눴습니다. 이 지도는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나눴는가를 보여주죠. 근데 저 검은 선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맥인데요. 이 검은 선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2지파 반이 그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넓은 땅이라는 것은 사실상은 다 정복하지도 못했고 또 사실상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땅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죠. 2지파 반이 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와서 이제 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죠. 그래서 서쪽에 바로 그 9지파 반이 서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눠 갖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투를 벌일 때 요단강 동쪽에서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 사람들도 요단강을 함께 건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는 한 운명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전투를 참전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이 2지파 반도 동의를 해서 순종해서 가서 함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 기간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소비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늙어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이 전투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지치게 되죠. 또 이제 12개로 이제 땅을 나눠 가졌지 않았습니까? 12개로 땅을 나눠 가졌는데 그 땅 속에 이제 빨리 이제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집을 짓고 또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뭐 농토를 개량하거나 아니면 씨를 뿌리고 이게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투에 나갔던 이 힘 있는 남성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전쟁을 일단락지고 그리고 이제 각자 돌아가서 우리 정착하는 일에 힘을 쏟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땅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땅을 나눠 가졌지만 실제로는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윗 임금 때나 가서 다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어떻게 되죠? 다음 세대들이,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그 땅들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땅을 넓혀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다음 세대의 사명이죠. 저희들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이렇게 2지파 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고맙다라고 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 가서 이제 하나님 또 은혜를 따라서 살아라라고 얘기해주는 내용들이 5절 앞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여호수아가 축복했다는 것에서 벌써 분위기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 어간이 10년 안짝인데 전쟁이 6년에서 7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 10년 안짝 사이에 모세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했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서 31장 27절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두 본문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안다. 지금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너희가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느냐. 요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안다는 거야. 너희들 너무너무 엉터리다 이거죠. 고집만 세고 반항심만 있고 순종할 줄도 모르고 믿음도 잘 자라지 않고 너희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도 이와 같이 엉망진창인데 내가 죽은다면 너희들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굉장히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굉장히 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요러고 나서 10년 안짝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과도 관련이 있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여러분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오.
예,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동쪽으로 건너가는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두 지파 반 사람만이 아니고 지금 12지파 전체를 향해서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그때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잘 압니다. 순 엉터리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했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립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닌가. 모세는 아주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냥 점수를 매겼으면 여호수아는 그냥 조금 후하게 그냥 격려하는 차원에서 C학점밖에 안 되는 학생을 A학점을 주듯이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준 것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립 서비스한 거 아닌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행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 그 검은 선을 중심으로 동쪽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서쪽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동쪽으로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마중을 나가기 위해서 이 서쪽의 대표들도 같이 갔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전달되어지냐면 동쪽으로 가던 그 동쪽에 사는 사람들, 자기 집으로 가던 동쪽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도 아니고 건너기 전에 제단을 굉장히 큰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단이라는 것은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단이라고 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를 하나 더 세우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앞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 외에서 앞에 외에 어느 곳에다도 단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로 외에 다른 곳에다가 단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지역, 이 동네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들 정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땠다고요?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그들을 죽여서라도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지로 단을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단에서는 제사를 드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 훗날 표지가 된다는 거죠. 무슨 것을 위해서 표지가 되느냐? 세월이 지나면 저 요단강이 은근히 이 두 지역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류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서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몇십 년 혹은 100년, 200년 지나다 보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실로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야 너희들이 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너희 후손들이 우리들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이 단이 바로 너희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한 식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라고 어떤 증표로 삼기 위해서 이 단을 쌓았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이때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음도 가지고 온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가 완악해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극단적으로 가버릴 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만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되 그러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이 동쪽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고향으로 갔을 때 주변에 너무 다른 민족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힘들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단을 쌓은 것이라면 너희들 그러지 말고
그 땅들을 포기하고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우리 땅들을 너희들에게 양보해 줄게, 나누어 줄게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머니에서 100불 꺼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자녀들을 위해서 100불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직계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좀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간직했던 것, 뭐 100불은 좀 쉬울지 모르지만 1억, 2억, 3억,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을 내가 띄어서 준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건 뭐죠?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거기가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힘들어서 돌아온다면 우리 땅을 나눠줄게. 그 땅은 얼마나 소중한 땅입니까?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로 얘기할 수 있는 땅이 아니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뺏은 땅이고, 자기들도 이제 막 정착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피와 같이 소중한 것들조차도 그들에게 양보해 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희생하는 것, 자기들이 나를 내려놓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영적인 분위기가 좋았는지를 보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느 때도 이와 같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신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오순절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서로 함께 공용할 때가, 통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가 있었죠. 그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고작 많아야 몇백 명 아니면 몇천 명의 사람들만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여라고 외쳤던 그런 시대입니다. 뭐 그때만이 아니죠. 구약으로 돌아오더라도 몇 군데 있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전체, 아주 오버롤로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도 그때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든지 그들이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그야말로 자기들이 거지로 나왔는데 이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이제 성공 가도로 달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를 갖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격려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땅조차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희생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당시의 영적 분위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들 정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후한 점수 준 것이 아니고 립 서비스도 아니고 진짜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들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격려해 주고 계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런 거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은 망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격려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돈만 꺼내놔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격려하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모습들, 그걸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아파도 주 이름은 교회가, 이런 거는 정말 그냥 ABC 수준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쪽 땀을 맞으면 다른 쪽 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를 정말 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모습들,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격려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암울한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세계 선교 2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2등이 아니고 6등인가 7등으로 밀려났대요. 왜 그랬을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확 줄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조사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와 아내가 만난 학교, 그 고든 코넬, 이제 지금 한참 잘 나가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미국은 여전히 1등이고 2등이 인도가 되고요. 저희는 6등이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내는 데이터가 좀 엉터리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교단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 가운데 한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선교사를 카운트할 때 이렇게 카운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은 빼고 미국 말고 나머지 유럽이든 뭐 어디든 간에 다른 지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분들도 선교사로 카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다 합치니까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별로 얘기하지 않고 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 들어가는 것, 인도 같은 경우 많죠. 언어가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국경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인도가 2등이 되어지고 저희는 6등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겠습니까? 뭐 괜찮은 거죠. 뭐 어느 나라가 더 많이 하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 한국도 그 역할들을 참 잘했다는 면에서 우리가 어쨌든 자부심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선교사를 많이 팔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죠. 한국 교회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로 지금 녹화되죠. S교회 어느 L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을 때 청문회가 시작됐죠. 그때 청문회 나온 분들이 그 S교회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때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가 참 가슴을 좀 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때 했던 얘기들이 있죠. 저도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올 것 같다. 청문회 나온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 엉터리 도덕률들을 보여주잖아요. 도덕성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분들의 도덕성이 그렇게 없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올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6, 7년이 안 돼가지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고 목사는 먹사가 되었고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때만 해도 6, 700만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500만을 얘기하고 실질은 400만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선교라는 것, 지금 뭐 2등을 하든 6등을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선교사의 수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는 상황,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굉장히 더러운 지역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분위기를 새롭게 좀 일으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안목을 저희들이 좀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의 위기는 결국 이민교회 위기가 올 것이고요. 우리가 뭐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국교회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우리부터라도 새로운 분위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썩어져가는 미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스카펙이라는 분, 정신과 닥터죠. 이분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르시시즘이 우리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자기 애를 얘기하죠. 지나칠 정도로 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 자기를 치장하고 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옳다라는 생각, 사실 자기도 내가 다 옳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면 디펜스하게 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게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릇됐다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회 분위기가 되죠.
그건 뭐 미국만이 아니고 한국도 이미 너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섭다라고 하죠. 살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오래간만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 무섭다라는 거. 저도 한국을 방문했던 적, 오래전에 이제 방문했을 때 그때 경험한 것이, 그때는 무섭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무서운 얘기 같아요. 그 아파트촌의 입구에 이제 그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기 때문에 차를 잠깐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차가 뒤로 밀렸어요. 근데 제 뒤로 차가 2대가 밀려 있었는데, 밀린 것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 했냐, 앞차가, 제 바로 뒷차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막 욕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앞차, 이제 바로 뒷차고 앞차가 나가가지고 왜 욕하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싸우는데, 싸움이 되니까 바로 그냥 그 옆면에서 그냥 그 와이프들이 나와가지고, 와이프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싸우는 거. 그래서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 나갈 때는 우리 와이프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싸움의 전사로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르시즘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잘 교묘하게 이렇게 잡아먹는 죄죠. 그래서 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회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화평케 하는 것을 격려하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좀 sacrifice 하는 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시 우리 여호수아 얘기를 잠깐만 돌아가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 분위기의 어떤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7군데 전국에다가 성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든 성이죠.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정식으로 재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왜 도피성을 안 만들면 문제가 될까요? 우리 가족이 죽었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먹이 센 사람은 자기가 직접 가서 죽이려고 할 것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서라도 그 사람, 자기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의 본성이죠. 그것도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분량이 많은데, 제가 재미있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이 도피성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개똥이가 살인사건을 한번 이렇게 연루됐었는데,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보호를 받아서 정당한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뭐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아쉽게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봐가지고 이 도피성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난 다음에 신앙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역시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살인자를 보내가지고 죽이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도피성 제도가 뭐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래서 어떤 샘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 그러나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피성 제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나는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분명히 제가 살인자예요. 내가 볼 땐 제가 분명히 나쁜 놈이고 죽일 사람이에요. 우리 다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될 거 뭐예요? 비록 내 가족이 죽었어도 상대방은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 양쪽의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 잘 못하는 거 있죠. 이게 한국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욱해가지고 빨리 움직이려는 게 있어가지고 빨리 판단하려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더 빨리 판단하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 흥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 얘기는 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내가 판단해 버렸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피성의 제도의 원리, 첫 번째 하나 뭐냐? 우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좀 시간을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달려가지 말고 조금 카운다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좀 하나님께 여쭈면서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좀
이 만들어 가자는 것이 이제 도피성의 첫 번째 원리이죠. 두 번째 원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내가 당장 보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약 저 사람이 악한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라고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도 모르게 마음속에 분노가 내려오게 되고, 내려오는 만큼 그 빈 공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죠.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의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돼요. 그죠? 이것이 두 번째 원리인 거예요. 좀 여유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우리가 이 여유를 갖는 건 좋은데 대신 한 가지 면에서는 긴장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걸 긴장하자?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긴장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긴장을 이렇게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아무리 불이 나서 그냥 가서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참자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자라고 저희를 스스로를 갖다가 몰고 가는 것, 그런 면에서 긴장, 이 관계를 위해서 긴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제목, 네 번째 기도 제목에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명의식을 갖자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양극화가 아주 극화되어지고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저희들이 약자를 도와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약자 편에서 도와주는 것, 또 혹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경우는 직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옆으로 끼어드는 차선에서 차가 끼어들려고 할 때 어떡하십니까? 우리 모두 모르게 위험하게 왜 자꾸 들이밀지, 조금 있다가 뒤에 차가 끊기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있다 오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끼어드는 차선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옆에 쌩쌩 달리는 차를 보면서 좀 천천히 가고 나 좀 껴주지,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그냥 자기만 가겠다고 빨리빨리 밟고 지나가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교회 앞에 저쪽으로 우리 브리스베인이 있죠. 언덕 밑에, 산기슭 밑에 브리스베인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가 이쁩니다. 그냥 건물들이 예쁘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조그만 동네라 서로 아는 것 같고요. 웬만하면 서로들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양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차들이 절대로 빨리 달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길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스탑 사인이 많이 있는데 스탑 사인에서 차들이 섰을 때 서로 가겠다고 막 나서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그 앞에 오거리, 그 우체국이 있고 공원이 있는 곳에 오거리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잠깐 일을 보고 오다가 그 스탑 사인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 건너편에 차가 한 대 또 스탑을 하게 됐는데 분명히 제가 먼저 섰어요. 그러는데 동네가 동네이고 저도 시간 급한 것도 아니고, 저도 요즘 열심히 연습하는 편이라 제가 먼저 가지 않고요,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가라고 손짓 해주니까 그분도 고맙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도 출발하려고 무의식 중에 백미러를 보니까 제 뒤로 차가 한 대여섯 대 서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차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밀리지 않는데, 밀려봐야 2대 정도, 많아야 3대 정도인데 별로 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대여섯 대가 벌써 늘어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벌써 가슴이 탁 긴장이 되죠. 언제 또 빵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샌프란시스코 그러잖아요. 그런데 브리스베인만 해도 빵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가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양보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빵빵거리고 욕하고 난리가 납니다. 전에 한번 저도 어디서 또 요 동네 교회 앞에서 양보를 했는데 앞차가 좀 찡찡대가지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다리고. 그랬더니 제 뒤에 차가 그냥 쫙 추월해서 지나가면서 손가락으로 이걸 쫙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좀 화평케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좀 서로 사랑하고 너그럽게 양보하면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살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려고 하면, 우리는 희생하겠는데 우리 희생을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면서 빵빵거리고 손가락으로 욕하고 지나가는 것. 이런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죠. 왜 자동차만이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내 기준에 맞춰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너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밥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는 말씀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단의 권세를 좀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좀 물리치고 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력이 이 사회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시고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찾아오는 여유, 평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거 한 가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내가 순종의 의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만 불, 20만 불 혹은 100만 불, 200만 불이 주어진다, 그럼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속여야 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0만 불, 20만 불을 얻기 위해서, 100만 불, 200만 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세금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적어도 이제 여러분 정도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죠. 왜요? 돈으로 내 행복이 사져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지금도 주님 앞에 살지만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아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돈을 안 만져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데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돈에만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격려해야 되고, 그걸 격려하는 걸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들로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겠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제도로도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극화로 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넉 주, 5주 정도 여기 있겠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나르시시즘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격려해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격려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이렇게 시니어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혹은 또 우리 이렇게 직장이나 혹은 또 어디에서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격려하고 또 그 격려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날을 향해서 그런 분위기를 함께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